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벌하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수를 부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자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두 견고한 성으로 올라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젖을 성적 내 후손 주민이 얻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명령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담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러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는 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이 한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게 이제 그 4장 몇 절입니까? 4장 2절이죠. 2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백성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여기서 1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마땅히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오는 그 복을 받아야 해야 될 어떤 그런 그 사명을 다 갖고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그 복을 놓치게 되면 우리 영혼은 굉장히 이렇게 불쌍해지고 비참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우리가 복을 받는 어떤 그 비법을,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자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 비결, 그 비법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 특히 이렇게 복음서는 바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잘 알다시피 이렇게 지혜와 그리고 능력과 생명 전부 같은 건데 한마디로 생명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인데 그걸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할 때 지혜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능력이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존귀, 거룩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 하여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운행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고 다른 말로 하나님 아들이라 혹은 천국이라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라 이런 등등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인데요. 그 복을 받는
비결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나오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잘 알다시피 이게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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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씀 모든 이 세상 다 그렇지 모든 게 이치잖아 이치. 어떤 이렇게 모든 게 원리와 이치란 말이에요. 가만 보면요 이게 전부가 그 원리와 이치에서 다 이렇게 살아가고 운행하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가 간다든지 이 전부 이렇게 어떤 그 동력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작동하면 이렇게 차가 간단 말이에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하늘의 원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리 속에요, 이게 모든 어떤 생명과 능력과 어떤 그런 지혜와 어떤 각종 이것이 다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여호와의 사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이죠 이게 우리 구약은 여호와 얘기잖아요. 여호와 얘기잖아요. 이게 여호와가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나타나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창세기 6장 9절까지는 노아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났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 출애굽기 와서는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공이 이제 물론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와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뒤 이제 이렇게 역사서에서는 물론 많은 사사기라든지 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이제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란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나타나려면 육체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려면 육체가 있죠. 그래서 나타나시면 이렇게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신기하게. 천사를 해도 좋은데,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신기하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구약에서는 자기가 특별히 택한 사람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난 사람에게는 놀라운 것이 이렇게 계시가 되십니다, 이게. 그 창세기는 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놀라운 것을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류에게 전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시면 다른 말로 이게 뜻이 뭐냐 이게 바로 이게 사시는요. 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살라 그러면 이렇게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로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이렇게 좋은 물에 넣어놔야 물고기가 살아서 벌떡거리고 피둥거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 살아요. 그냥 하나님 자체는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놀란 게 이 비결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비결을. 우리 그냥 이게 막연히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잘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말을 쓸 때는요. 이게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부가 선지자입니다. 이게 이사야 이런 사람 선지자지만요. 이게 전부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되새기고 그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그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란 말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여호와란 말이요, 참 신비한 거다. 이 여호와가 이렇게 쓰는데요. 이 너무 신비한 글이죠. 어제는 밤늦게 그 핸드폰에 유튜브를 보다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왜 재미가 자꾸 왔어요. 그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 그 유튜브, 물론 그 사람들 막 이렇게, 이렇게, 자기 지지하라고 했겠지만, 이 한국이란 나라가, 이 한글이란 이 언어가 아주 신비한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떤 사람은 앞으로, 한 2050년, 80년 이리 되면은 한국이 세계 언어가 된다. 막 이런 식의 막 이렇게 음모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쓸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이렇게. 근데 언어가, 이 한글 언어가 지금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한글이 이렇게 그 나라의 거의 뭐 이렇게, 국어가 된 나라도 상당히 많고, 특히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영국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한글 간판 있으면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일부러 식당이라면 한글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한글이 그 신기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그들은 이렇게 서양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문화, 사상, 이게 이렇게 살아왔다가, 그리고 그게 세계 최고로 생각하고 있다가, 뭔가 신비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런 세계. 그래서 이렇게 동양 쪽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요즘은 이렇게 한국이 핫한 어떤 그런 그 테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어가, 한글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저가 한글 언어가 참 신기해요, 이게. 이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참 이게 신기하게, 우리 이렇게 언어가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한글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옷, 그러면 내 이빨에서 나온 소리를 시옷이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하면 이렇게 입천장에서 나오는 소리를, 입천장에서 소리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이에서 발생하면 시옷이나 쌍시옷이나 치옷, 소위 치음이라는 치음. 이거 치음이라죠. 치가 이장, 그러니까, 치옷, 쌍시옷, 치옷, 이것은 전부 이에서 소리가 나와요, 이게. 그 다음, 니온, 디귿, 이것은 전부 입천장에서. 그리고 미음, 비읍, 이런 것들은 전부 이렇게 입술에서 나와요, 입술에서. 그래서 이걸 순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순음이라. 이 가만보면 전부 자음이라는 게 뭐냐? 자음은 뭐냐 하면 소리의 위치예요, 소리 위치예요.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는 거예요. 히읗, 이건 목구멍에서 나오잖아요. 이거 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읗, 이런 것들은, 이게. 참,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 이게, 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모든 소리를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딱 그 장소, 그걸 이렇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언어를 만들었을까 놀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몸이라는 것은 이 몸은 간단해서, 그런 거잖아, 이게. 이걸 하늘과 땅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저는 볼 때 이것이 입 벌린 크기라고, 입 벌린 크기. 입을 크게 벌리면 자동적으로 아가 돼, 입을 옆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이가 돼. 입을 동그랗게 하면 자동적으로 오가 돼. 그래서 입 모양이다. 이렇게 봐. 몸은 입 모양이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어떤 그 발성한 것과, 그리고 이렇게 이걸 다르면 몸은 음량이다. 이렇게 봐요. 하긴 저는 이렇게 언어학 이쪽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대학교 때 언어학을 할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다 놓쳤습니다만, 언어학 같은 걸 참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 한글이 아주 독특한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이렇게 머리 좀 좋은 사람은 그냥 한두 시간 안에 다 배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사용하려면 좀 이렇게 오랜 동안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만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은 금방 배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한글로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표현을 받침이 있으면 일본 말은 안 돼요, 받침이 있으면.
일본 군들 갔더니 큰 빌딩 앞에 비루라고 써있어요. 비루. 비루는 맥주인데. 삼성 비루. 삼성 맥주? 근데 빌딩 발음이 안 되니까 비루딩 해가지고 비루로 그 앞에 줄여가지고 비루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빌딩을. 우리는 빌딩 다 하잖아요. 우리말은 빌딩. 근데 일본 가보세요. 전부 그냥 앞에다 비루 이렇게 써놨다니까요. 빌딩 앞에 이렇게 딱 비루 이렇게 해놨다니까. 그게 뭐냐면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언어가 신기해가지고 한글 언어에다가 그리고 신기하게 좀 한국의 문화 각종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지금 세계에 지금 강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실제 미국이 지금 한국에 먹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화적으로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너무 압도적이었는데 지금은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래서 한글과 우리 한국 문화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더 펼쳐서 나갈지 얼마나 위세를 떨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비한 현상이. 예. 또 뭐 동해 좀 서유까지 난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어떤 그 장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앞으로 젊은 애들은 아마 훨씬 더 좋은 세계가 우리 앞에서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 이게 한국과 한국의 문화가 지금 이렇게 뭐 잘은 모르지만 전 세계에 엄청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것.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영국 특정 지역에서는 한글 간판이 쫙 그냥 나래비를 다 썼다는 거예요, 이게. 예. 사람이 그게 몰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의학당을 세우면요, 이게 중국 의학당이나 일본 의학당은 썰렁에 사람이 빠지는데 한국에는 그냥 몇백 대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하여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글이 이렇게, 한국과 한글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는 한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서 난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어젯밤에 이제 극기가면서 그런 것이 강하게 이렇게 왔어요. 우리의 어떤 존재가 하늘에서 난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즉, 신비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냔 말이게. 그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디모데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그때 주는 것은.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건 성경은 중요한 게, 이 여호와라는 이 말 자체, 여호와 말. 이게 번역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굳이 번역하니까 I am who I am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여호와라는 말을 이렇게 어떻게 설명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걸 I am who I am 이게. 그래서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지금 개정 개혁에서는요. 밑에 보면 나는 나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 헛소리 하고 있어. 나는 나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헛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I am이라는 것은 이렇게 존재잖아요. 존재자는 거예요. 존재. 이 여호와라면 존재잖아요. 나타나려는 것은 하나님을 존재를 안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 세상을 어떤 하나 좀 기운이라면 여호와는 존재라니까요. 나타남이라니까요. 나타남이라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게. 물론 우리의 이 육체적 존재는 굉장히 한계가 있죠. 우리 우리 인간은 존재는 죽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여호와의 존재는 그 한계가 없는 그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부활하면서 자기 육체를 보인 그 육체, 그게 바로 여호와란 말이게. 나타난 존재.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난 존재, 그 여호와란 말이게.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한마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시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뭐 교회 뭐 거창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이 하나의 원리,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 아들, 이게 바로 여호와란 말이게. 우리가 언뜻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후로 생각하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더워가지고 장막에서 이렇게 더워서 이렇게 뭐 쉬고 있는데 사람 셋이 나타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막 물 떠서 발을 씻고 내가 이렇게 우리 무교병도 좀 잡수시고 내가 고기 잡을 테니 쳐다갈 테니까 좀 잡수 이런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름에 그 신기하게 그쪽 그 베두인 지금 베두인이라는 족속들이 지금 중동과 많이 있는데 그들 지금 아브라함 후예라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아주 굳세게 이런 그야말로 장막집을 고집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콘크리트 건물에 살지를 않아요. 그들은 지금도 장막을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 아브라함 후예를 좀 자짜고 있는 사람들이 중동에 꽤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굉장히 사막지에서 더운데 그 안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늘마다 굉장히 시원해요. 이게.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러 차례 가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같이 이렇게 차도 한 잔 얻어 마시고 이렇게 해봤는데 차도 한 잔 얻어 마시고 $1 주니까 그것도 잘 받더라고요. 또 그들 또 그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만 표현은 그렇게 돼 있지만 아브라함이 장막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거기 이렇게 거기 있으니까 사람 셋이 오는데 표현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게 전부 이게 아브라함 자기 안에서 일어난 거라는 거 우리가 그걸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 아브라함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 사람 셋이라는 것이 세 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 소위 신약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세 명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실현되어지는 나타나지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타나신 거. 그래서 이게 이 여호와란 말이 굉장히 신비한 말인데 I am 나는 존재자라는 거야. 존재자라는 거야. 어떤 존재냐? Who I am. Who I am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물을 존재케 하는 존재자라는 거예요. 만물을 존재케 하는 존재자. 이 그리스도인 설명입니다. 요한복음이 전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뭐 이렇게 전부 이렇게 요한복음이 뭐냐? I am이라는 책. 요한복음 책 이름이 뭐냐? I am 책입니다. I am. I am 책이에요. 이걸 헬라어 에고 에임이라 그러는데 에고 에임이라 요한복음 에고 에임이 책이에요. 이게 에고 에임이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그리스도로 나타난 걸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고 에임이. I am. 에고 에임이가 헬라어로 I am. 나는 존재자다. 존재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만 존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그 안에서 운행할 때만 존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존재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굉장히 신기한데 어쨌거나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굉장히 신비한 은혜입니다. 여호와. 이게 너무 여호와라는 말 이게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이걸 여호와로 감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읽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읽지 않고 우리 영어 성경을 다 보면요, 이 여호와로 나오는 게 않고 여호와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주라 로드라 이렇게 번역하죠. 로드라. 전부 영어 성경 보세요. 전부 여호와로 번역한 성경 우리나라 성경밖에 없어요. 전부 영어 성경 전부 로드로 번역하고 있어요. 로드. 주가 뭐냐 이거예요. 여호와 주라는 것입니다. 주가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종이 되죠. 종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이게
이게 여호와라 했다가 또 우리말 성경 또 뭐 종이 목사님 같은 게 또 야훼 굳이 또 야훼라고 그랬다가 신성공교에서는 전부 또 야훼라 그래 야훼. 이 여호와 이걸요 이렇게 히브리어 쓸 때 잠이에요. 잠의 몸을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이게 읽기가 달라져요. 몸이 없어요. 여호와는 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몸을 뒤에 이제 그 라피들이 몸을 찍었는데 어떻게 찍었냐면 예와 이렇게 찍었어요. 예와 이렇게 찍었어요. 예와. 예. 몸이 없어요. 원래 구약의 모든 성경에 이렇게 모든 구약 성경 사본에 뭐 시내산 사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 사본이 많이 발굴됐잖아요. 쿰란 사본도 발견됐고 시내산 대표적 사본이 시내산 사본이에요. 시내산에서 발견된 시내산 사본이고 그 구약 성경에 보존된 그 시내산에서 그걸 찾았기 때문에 시내산 사본이라 그래요. 그 다음 이제 쿰란 동굴에서 찾았기 때문에 쿰란 사본이라 그래요. 그 사본에서 나온 게 전부가 이렇게 그 히브리어에서는 몸이 없어요. 몸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후세들한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이렇게 2세기경에 이렇게 티베리우스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몸을 발명하자. 그래서 몸을 발명해 찍어 넣었어요. 그때. 그럼 히브리어는 보면 성경에 전부 쫙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읽어야 돼. 근데 못 읽으니까 이렇게 몸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예가 돼. 예. 요거는 와가 돼. 와. 그래서 예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걸 이렇게 그래서 또 점을 찍으면 오가 돼. 오. 예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히읗이거든요. 예호와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걸 우리말 번역은 전부 여호와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종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유별 나가지고 야훼라 해야 된다 해가 또 거기서는 순복에서는 늘 야훼라 야훼께서 막 이랬어요. 이게. 그 뭐 여호와라 하든 야훼라 하든 그건 뭐 자기가 학자들 주장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이게 여호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을 하나님 생명을 그래. 하나님 생명을 하고 여호와는 사시는 분이에요. 이게. 생명이 물고기가 그냥 있으면 물고기지만 물에 들어가면 살아 피둥피둥 하잖아요. 그럼 그게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고기는 그냥 물을 만나면 드디어 이렇게 물고기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면 드디어 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고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못 만나면 물고기도 그냥 아주 이게 피곤한 거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영혼이 이렇게 회개해가지고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걸 죄라 그래요. 배척하는 게 죄고, 그걸 자기가 이렇게 배척하는 속성을 버리고 마음을 악을 씻으라 하면 성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회개하라. 마음의 악을 씻으라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 하니까 너 잘난 찾지 말라라는 거 이게 흠벌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으라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서 받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받으면 우리 인간 영혼이 이렇게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걸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심. 그런데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심은 특정한 사람, 아브라함, 모세 이런 특정한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그 사람들은 좋지. 그렇지만 일반 백성들은 안 나타나. 하나님 택한 몇 명만 나타나. 몇 명만. 그래 몇 명만 좋지. 다른 사람들은 영 그냥 이렇게 늘 가서 물어봐.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늘 그 사람들 절절 매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드디어 이렇게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 나타나시면데 이것은 이렇게 육체로 육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타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누구한테도 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굽신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 때는요 굽신거릴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모세한테 그리고 이렇게 선지자들한테 꼼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호와가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리 해도 여호와를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천사한 사람 안 나타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여호와가 나타나서 예레미야에게는 여호와가 나타나가지고 심지어 말씀까지 다 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그 특정한 사람이 뭐 이뻐서 그 특정한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디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여호와의 모습을 모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실체로 나타나기 위해서 실체로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모형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고편 같은 거라면 예고편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타나시면 예고편 같은 거 미리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나님 여기 1번의 하나님은 무한하고 막 이게 그렇죠.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요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만 이렇게 이렇게 나타난 거란 말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야 이름 자체가 뜻이 뭐죠? 이사야 뜻이 뭐죠? 여호와는 구원하. 그러니까 구원의 이사야의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많은 것이지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나타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하나님이 나타나죠? 언약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에스겔에게는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 나타났죠? 네, 강한 자, 성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알려고 하는 것 같으면 딴 데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 에스겔서를 자세히 보면 성전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영혼의 구원을 알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잘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레미야 봅니다만 한마디로 정의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최언약 가장 예레미야에서 강렬한 구절은 최언약으로 오시는 보면 그래서 다니엘은 뭐죠? 다니엘은 어떤 하나님이 만났죠? 다니엘은 심판 70일에 70일에가 우리에게 70일에 오자면 우리 죽어. 70일에가 뭐냐? 그리스도가 오신 게 70일에야.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그게 바로 다니엘이야. 다니엘. 그래서 바벨론 사람 너가 다 죽었어. 이건 얘기야. 바벨론인 게 뭐냐? 바벨론은 자기가 막 종교를 만드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렇게 뭐 하고 전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든버리에게는 이게 바빌론 교회를 지금 캐더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캐더릭 전부 이렇게 종교를 만들고 있어요. 기독교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오면 되는 거, 하나님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의식도 필요 없다니까.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가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오면 되는 거, 딴 필요 없어요, 이게. 모든 것은 그걸 위해서 보조적 수단으로 있는 거예요. 뭐 세례를 받는다든지 뭐 성찬을 한다든지 모든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냥 뭐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복이 뭐냐? 복은 이렇게 통해서 오는 복이 뭐냐? 그래서 이 복이 오는 복이 바로 이렇게 성령입니다. 복은 성령이에요, 성령. 복을 가리켜서 이걸 아브라함은 약속이래. 약속이 사도 바울이 약속을 이렇게 자기가 증가하기를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한마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머리가 이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라. 자,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을. 이게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낳아 이삭이 이렇지만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
즉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전까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번제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 유명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우리 장세기 22장 그 주제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여호와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오셨고 이레라는 것은 이걸 본다라는 뜻입니다.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본다 이 말이요. 이 본다라는 것이 뭐냐? 본다라는 이 자체를 우리 예를 들어서 잘 봐. 그러면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뭐 해야 되죠 이게? 그냥 울면 배고파서 울면 밥 줘야 되고 이렇게 졸리면 재워야 되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본다라는 것은 애 보라 그럴 때 애 쳐다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다 돌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본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이게 프로바이더라 프로바이더 혹은 프로비덴셜 프로비덴셜이 뭐죠? 섭리입니다. 섭리 중요합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꼭 이 단어를 알으세요. 프로비덴셜 꼭 알으세요. 프로비덴셜 그분이 모든 걸 다 내가 너 책임지 마 이런 얘기예요. 이제 나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지 마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 전까지는 내가 악한 마귀와 귀신들한테 막 고통당 괴로움 당했죠. 이제는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 마. 이게 프로비덴셜이에요. 이 프로바이드라는 게 공급하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좀 문자적 말로 바꾸면 프로비덴셜인데 모든 걸 주관하고 섭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단어입니다. 프로비덴셜. 이래. 내가 너 보마. 이래라는 거 본다 이 말이요. 내가 너 보마. 내가 너 모든 걸 다 보살피고 책임지고 보호하고 다 하마. 시pe면 짠 영원한 나의 방패시오, 나의 보좌시오, 나를 많이 나오지. 다 이게 이래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 책임다. 이게 참 너무 성경이 신비한 것이 이게 참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참 할 말 없고 이게 정말 우리가 참이라는 걸 믿을 때인데 너무 놀라운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는다. 아브라함 구약에서는 이제 여호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보살피고 책임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각자의 장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있으면서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다 이렇게 하나님 다 이렇게 다 들어와서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보세요. 이게 자, 우리 장세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장세기 보세요. 그래서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아들 하였은즉 그 다음에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이 큰 복이라는 복이 크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복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복.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 이 사이즈가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복. 진짜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만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어 언약을 맺어요. 언약 맺어요. 이게 언약을 맺는
약속이 성령이거든요. 성경에서 약속, 이 복, 이거 전부 성령을 우리 주고, 하나님 직접 우리 안에 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을 주고, 이렇게, 이 언약을 이렇게, 언약 속에는 이렇게 이제 약속이 들어있죠. 약속. 하나님 약속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그걸 들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실현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실현을 하려는데, 이 언약을 실현하려면, 실현을 하면 이게 맹세가 돼가지고, 이 맹세에서 약속, 곧, 복을 이제 이렇게 주는 건데,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맹세라는 것은 이게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가르쳐요.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 맹세. 우리 맹세에 관해서 하나만 보죠. 우리 히브리서 6장입니다. 맹세가 뭐냐? 우리 창세기 22장 그 같은 내용인데요. 그 창세기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세요.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했더니 이같이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일, 그 맹세가 성이 나옵니다. 맹세라는 것은 뭐냐?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종 확정이니라. 이렇게 맹세라는 것은 마치 이렇게 우리 법정에 하면 이렇게 이번에 요양재판 이랬었습니다만은 막 원고와 피고 사이 치열하게 서로 논박을 하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땅땅땅 이게 바로 이렇게 확정이란 말이에요. 확정. 이게 다투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가 이 세상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맹세가 되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이루어진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을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이 뭐냐? 이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피난을 찾은 우리에게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이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휘장 안에, 그 휘장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이 원리가 다시 우리 창세기 2장 돌아와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세웠습니다. 언약을 세웠는데, 언약을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야 되려면 이게 이루어지면 약속이나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뭐냐?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야 되려면. 이루려면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언약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맹세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보다 더 큰 자. 이걸 보정이라 보정. 더 큰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더 가까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언약을 하면 여호와가 보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은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보증이 돼가지고, 그럼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뭐가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원리다, 이 말이게. 성경이 크게 전체를 이렇게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주고 복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약속을 이루려면요, 반드시 뭐냐?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보증이 필요해, 보증. 보증이 필요해, 보증. 보증이 뭐냐? 이게, 보증이 뭐냐? 이게, 더 큰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에요. 더 큰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호와가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크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더 실제다, 이 말. 더 실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대단하신 분인 걸 알아. 그렇지만 우리를 초월해야 있어. 우리 힘이 미치지가 않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좋은 줄 알지만 그림의 떡이야, 쉽게 해서. 그림의 떡이야. 하나님 대단하지만 내가 먹을 수가 없어. 아무리 떡이 좋은 뭐합니까? 먹을 수가 없는데. 근데 여호와는 뭐냐? 그 떡을 갖고 온 거야. 전처는 안 가지고 왔지만 아브라함에게 언약이라는 떡을 가져온 거야, 이게. 이사야에게는 구원이라는 떡을 가져온 거야.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라는 떡을 가져온 거야, 이게. 그래서 심판을 보려면 다니엘서를 보면 심판에 관해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 심판다, 너 죽어 하는 게 다니엘서를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떡 중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떡을,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은 이유는 여러 종류의 떡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떡이 있어. 그 그리스도는 뭐냐? 그 떡을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 혹은 그리스도입니다. 진리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호와와 그리스도가 뭐냐?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맹세를 할 때는, 우리가 맹세를 할 때는 어떻게 맹세하냐? 이게 뭘로 맹세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맹세하려면 이게 언약이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이잖아요. 내가 이걸 맹세한 것은 나의 확신의 말이야. 확신의 말을 하려면 여호와의 말씀에 뭐가 있어야 내가 확신의 말을 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의 사심이 여호와의 사심. 중요한 게 사심. 여호와의 사심. 여호와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합니다. 성경 말을 합니다. 근데요, 내 안에 그 말이 내 안에 살아가지고 운행할 때 이 말이 파워풀한 말이 나온단 말이게. 이게 뭐냐? 이게 말을 할 때 이게 맹세를 한 것은 뭐냐? 확고하게 이루어지는 말. 그 이루어지는 말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사심.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서 역동을 복음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서 뭐라 그랬죠?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일한다. 능력은 하나님이 일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그냥 가만히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운행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여호와의 사심이에요. 우리가 그냥 맹세할 때 반드시 전제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해야 된다. 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7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8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7장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전부가 한마디로 이게 뭐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게 뭐죠? 한마디로? 육신이죠. 육신이죠. 우리가 육신의 상태에서는
육신은 뭐가 육신이라 그랬죠?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운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이 없는 것. 여호와의 사심이 없으면 이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게 거짓된 거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 자, 이래서 그러고서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가정한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4절 한번 봐보세요.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이게 자, 이게 중요한 건 성경에서 이렇게 오늘 보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맹세입니다. 맹세. 맹세라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그 아주 단호하고 확고한 말을 가리켜서 이걸 맹세라고 합니다. 이루어지는 그 말. 우리가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해야지 하고 딱 결심하면 그대로 일을 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영어의 세계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을 하면 말대로 다 일어납니다. 이게 맹세입니다. 근데 이 맹세하려면은 반드시 이렇게 뭘로 맹세해야 된다고 이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해요. 여호와의 사심.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해요. 사심으로 맹세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아까 2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맹세했다고 그랬죠, 이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맹세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 맹세를 해야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줘야 되겠는데, 하나님 복을 주는데 내가 너 복 준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반드시 맹세할, 이렇게 맹세가 이루어지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즉 하나님의 천국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려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루어지려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까 창세기 20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이 그때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아브라함 너 내 복 주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려면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그 복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간에 필요한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이게? 예? 여호와 이래 자기를 가리켜. 예? 이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 천재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이루는 어떤 그 동력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동력이 여기서는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와야 돼. 더 큰 자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와야 돼. 창세기 때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었어. 그래서 누구로 가리키로 되어 있지만요. 가리키가 아니라 이렇게 바입니다. 바이 힘셀프. 바이 힘셀프. 자기를 가리키를 영어로 번역하면 바이 힘셀프입니다.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스스로가 결국 앞으로 누구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복이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그리스도예요. 더 크다라는 사이즈가 크다는 뜻이 아니라 더 우리 인간에게 더 이렇게 실체적으로 더 가까이 왔다는 뜻.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니 그전에 천국이 멀리 있었어. 아무리 소용이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 네 앞에 와 있어. 지금 네가 마음만 열면 너한테 이루어져. 바로 그리스도가 더 큰 하나님이란 말이야. 더 큰 하나님. 이걸 가르쳐서 다른 말로 참 하나님이라. 참 하나님이라. 예레미야 10장하고 그리고 요한 1서 5장 20절에서 여호와는 참 하나님. 우리 예레미야서 그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 그럼 그전까지 좀 가짜 하나님이냐? 그게 아예 아니에요. 그전까지 하나님이 있었지만 다 그림이 떡이었어. 이게. 그분은 하늘에 구린 땅이 있는데 뭐 자기가 아무리 대단하면 하나님 대단하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대단한 하나님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이제 마음만 열면 입만 열면 그분을 영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가르쳐서 참 하나님이라. 참 하나님이라. 참 하나님이라. 또 이렇게 해서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 전까지는 뭐 하나님 계신지 살아는 죽은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하나님 있는 줄 알아. 드디어 내 안에 와가지고 그분이 와서 막 그냥 나를 막 그냥 이렇게 막 충동하고 막 해. 이게. 예. 나를 막 안에서 막 그냥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래. 거짓말은 예수님 일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도. 일할 능력이 없어요. 일이라는 게 뭐냐?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게 일이야.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렇게 손을 눈을 뜨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인데 그 전까지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능력이 안 오니까. 하나님 능력이 오니까 드디어 이제 예수께서 그냥 뭐 손을 보고 눈을 띄우고 죽은 자를 살리고 다 한단 말이야 이게. 왜? 하나님이 자기는 일을 하니까 자기는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자기는 그냥 하나님 육체의 도구에 지나지 않으니까 안에서 하나님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맹세라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렇게 자기를 가리켜.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해놨는데